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고 쭉 이야기가 나아가죠.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매우 유명하죠.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19세기 신학자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사야서에 보니까 40장에서 55장 사이에 네 개의 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시를 분류해내서 종의 노래라고 부른 이후 지금까지 학자들 사이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제1노래, 그 네 개의 노래 가운데 제1노래라고 알려져 있고,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내실 종의 성품, 또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품위, 또 그의 주요 임무를 밝히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주제는 여호와의 종 자신이 소개되고 있죠. 내용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의 탄생과 소명과 또 여호와의 구속 사역을 행하실 종으로서의 자신의 고난과 영광 등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제3노래는 이사야 50장인데 4절로 9절 사이에 고진해 있죠. 제2노래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 자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극복과 승리에 대한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 가장 잘 많이 알려진 것은 제4노래일 텐데 이사야 52장에 가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여러분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제4의 노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여호와의 종의 자기 비하, 또 종의 고난의 동기와 목적, 그가 당한 고난의 절정인 대성, 또 순환의 어떤 구체적인 참상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 승리와 그 결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면 제1 노래에서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사실은 어느 한 구절만 붙들고도 많은 이제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한 구절이 뭘까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나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하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종인가? 아니면 세상 혹은 사탄에게 붙들린 종인가? 저는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언가에 붙잡히거나 붙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있다면 세상 혹은 사탄에게 붙들린 인생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재물을 붙잡고 살아, 인기와 명예를 붙잡고 살아, 취미와 습관을 붙잡고 살아.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의미하잖아요. 이 두 가지,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강아지 목에 줄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맘대로 끌고 가기 위함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줄도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각자 신념과 가치 기준, 삶의 목표에 의해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돌아보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에 의해서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인간이라는 거죠. 우상이 뭡니까? 사실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에 붙잡혀 있는 것이 그 이면에 공중 권세를 맡고 있는
자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일 거라고 봐요. 인간의 내면에 욕심을, 욕망을 집어넣고, 그거를 우상화해서 평생 우상을 쫓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우상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 내면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붙잡힌 사람. 자신이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인생이 아니죠. 바울이 유일하게 붙들었던 것도 있다면 과거의 모습은 율법에 의해 매여 살았죠. 그죠? 행위와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고 스테반에 돌로 쳐 죽이는 순교의 현장의 증인으로서 있었고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단지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핍박 속에 예수님은 동참하고 계셨던 거죠. 그죠? 결국 이 말씀에 고꾸라진 바울, 이제 육신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이후에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에 붙잡히거나 진짜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못된 것에 붙들리면 후회하는 삶을 잘된 것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에게 붙들리면 돈을 잃을 거예요. 살인자에게 붙들리면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돈, 세상의 만문, 또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온갖 내 안에 숨겨진 욕심, 욕망에 붙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어요? 자, 결국 내가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거라든지 역으로 내가 붙잡혀 있는 바로 그 주체적인 대상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결론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내가 붙들은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42장, 41장 10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이사야서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팁이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 나눴던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여러분 붙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이제 성경에 보니까 능력과 강함의 소리죠. 시편에 보니까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 예수님이 앉으신 곳은 하나님의 우편이잖아요. 그죠? 오른쪽 지고한 영광의 자리를 상징을 하죠. 또 오른손 창조의 손을 상징하는 성경에 보면 또 오른손 으뜸 장자권을 의미하죠.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겹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대, 장자의 므낫세에게 좌수를 대. 그러니까 요셉의 손을 바꾸려고 하잖아. 아 나도 알아 하면서 이렇게 하죠. 장자권이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것을 상징을 하죠. 축복과 권능의 손으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듯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이사야가 지금 이 4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오른손은 어떤 손이냔 말이지. 그 앞에 재밌는 형용사가 있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 붙들기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오른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손에 붙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붙들린 사람이 될 때 진짜 옳음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이트와 레프트란 단어가 있잖아. 하나는 오른쪽이고 하나는 왼쪽이야. 라이트란 단어 속에는 올바른 의로움이 담겨 있어. 그럼 레프트는 정반대로 불의한 뜻을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서로 반대 방향을 가르칠 뿐이에요. 그죠? 한글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라이트 이 올바른 오른쪽 하면 옳은 이러잖아. 옳은의 의미, 의를 마치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죠. 그죠?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그냥 오른손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사야는 유독 그 앞에 형용사 하나를 붙여서 의로운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할 오른손은 어떤 손이? 하나님의 오름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은 인간의 오름보다 하나님의 오름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오름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새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한 말은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들은 다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고 변론을 진행을 해.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야. 사실은 맞는 말인 거예요.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 신앙적인 경험, 전통적인 유산에 의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지적들은 다 사실은 맞는데 문제가 뭐예요? 부분적으로 옳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독한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의 오름의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풍성한 하나님의 오름을 경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욥에서 나중에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뭐? 욥은 항상 그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세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신앙적인 체험, 전통적인 유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내 오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큰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상대가 한다고 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의 직면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전통을 가지고 상대를 재단하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그거는 하나님의 오름을 내가 가로막는 아주 교만한 거. 내가 옳은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천지에 달려 있어요.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오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네. 솔로몬의 지혜로 친모를 가려내는 재판이야. 두 창기가 아이를 낳았어. 한 창기가 자다가 깔려 죽었어 아이. 그러니까 아이를 바꿔치기 했죠. 누구도 재판을 못해. 결국 왕에까지 가죠. 솔로몬의 아이를 이렇게 반 나눠서 두 사람에게 나눠줘 이렇게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동의해. 진짜 엄마는 거절하죠.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상대에게 주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간파한 지혜로운 판결이죠. 그러나 이 속에 여러분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뭘까? 이 친모의 마음이 다 거죠. 이 친모는 지금 자기 오름을 포기하고 있죠. 진짜 엄마는 아이 생명을 위해 자기 오름을 버려. 이 사나이 내 아이가 맞아. 친모 입장에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 이제? 이 아이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정의, 내가 옳다고 하는 걸 그건 내려놔야 돼. 그럼 이걸 내려놓으면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추측해 보세요. 사람들이 말할까, 이 미련한 너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에 누워서 자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죽이는 엄마가 어딨어? 막 지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죠. 미증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죠? 감옥에 갈지, 아니 목숨을 잃을지,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게 안 보여, 지금 이 엄마. 그냥 이 엄마가 보이는 건 뭐예요? 내 아이를 살리는. 내 아이니. 내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걸 내는 말. 진짜 억울하죠.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울음을 버리는 것,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구나.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사람의 영적에 있다는 것을 읽어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설이죠. 그죠? 하나님이 절대 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절대적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의 오름, 죄인의 심판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오름을 뒤집기 위해서 어떻게? 오름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오름이 뭘까? 그 사랑이다. 사랑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판결의 자리에 서, 정죄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오름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정의, 정의와 불의, 또 이제 선과 악, 이런 걸 구분해야 하는 어떤 오름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선택의 기준이 사랑이다. 야, 내가 나의 오름을 내려놓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게 더 공동체에게 유익하다. 내려오는 줄 알았지. 하나님의 손에, 특별히 하나님의 오름이라고 하는 손에 붙들리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